스가랴서 4장 1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로 14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자기 옆에 내가 무엇을 줬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너희 숨금 등자를 했는데 그 외에 기울이는 것이 있고 또 기울이는 것에 일곱 등자가 있으며 그 기울이는 것에 있는 등잔대에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는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을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냐 하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금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구분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의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일곱 가지의 비유가 시작되면서 그 일곱 가지 비유, 오늘은 다섯 번째 환상을 나오는데 2장에 보면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았고 나오고요. 3장에서는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청량줄을 준 사람은 성전을 공사하기 위해서 치수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 그것을 측량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을 상징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이 스룹바벨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초를 놓았던 사람,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더라 하더라 라고 나와요. 이미 우리는 3장에서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먼저 상징부터 다 말하는 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의미가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곱 등잔이 나타내는 게 뭘까요?
일곱 등잔, 일곱 등불, 일곱 등잔, 일곱 등불을 나타낼 때, 또 다른 앞에서 이미 우리 예언의 말씀을 볼 때,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눈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상징하는 것은 나중에 순이 나오고, 돌에 또 일곱 눈이 있고, 이 상징하는 분은 바로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메시아를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두 사람은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상징합니다. 주님 곁에 서 있는 두 사람. 이게 이제 그림으로 딱 떠올리면 일곱 촛대가 이렇게 일곱 개가 달린 관이 있고 촛대가 있어요. 이 촛대가 있는데 이 관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반짝 계속 빛나요. 이 등잔은 꺼지지 않는 등대죠. 일곱 등대는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는데 그건 주님이시고 이 주님 곁에 이 두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이 두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떤 모양으로 서 있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라는 인물이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교회에서도 하다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면 여러분 질문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안다고 생각해서 대답하는 사람, 맞든 틀리든 대답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 사람은 아무 말 안 하죠. 절대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요 수많은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런 다른 모임 같은 데 있는데 모릅니다라는 말을 대답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목교회 모임인지 수련회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딱 한 번 봤어요. 한 명이 모를 때 그냥 당당하게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질문하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데 이 보통 사람들 모른다는 말을 잘 대답하지 않죠. 모르면은 가만히 뭉치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 보이죠. 또 이제 왠지 미덕인 것 같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좀 이렇게 불순한 것 같고 이런 우리 나라 사람들의 마음 때문인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수르바벨에 하나님이요 환상을 보여준다면 잠자고 있는 걸 깨웠어. 그랬더니 깨서 봤는데 진짜 잠에서 깬 사람 같아요. 이게 지금 환상 중이니까 실제로는 잠에서 깬 거예요. 아직 꿈속이에요. 꿈속이. 그런데 잠에서 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잠 속에 꿈의 환상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깬 것 같아. 깨어난 것 같더라. 이제 실제로는 깨어나지 않았으니까 깨어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자다가 깬 것 같아서. 그래서 잠결에 깨서 보니까 앞에 막 환상이 보이는데 정말 관에서 등불이 켜져 있고 아름다운데 이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바로 이 수르바벨이 뭐라고 하니 스가랴가 뭐라고 하냐면요. 4절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아멘. 저는 이 수르바벨이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모르는 게 보이면 신기한 게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야 하면 반드시 물어요. 물어봐요. 그런데요 어른들은요 안 물어봐요. 가만히 보고 있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따라서 해요. 이 모른다는 걸 드러내는 게 좀 창피한 거야. 그래서 어른들은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잘 물어보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잘 물어보는 게 좋아요. 모르면요 물어봐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게 뭐예요? 바로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무엇입니까? 라고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좀 천사가 대답해주면 그냥 대답해주면 어때? 야 너 이거 모르겠어? 라고 다시 되물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었을 때 이게 뭔 거 같아?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게 뭔 거 같아? 그러면 보통 우리는 대충 뭐 이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러고 말 텐데 이 스가랴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몰라요. 말을 하니까 이때 대답해 주기를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말씀하면서 이게 성령으로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가 대답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은 곧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준 항상 이렇게 기름 등대가 타오르고 있는 이것 기름이 계속 곧 있어야 타잖아요. 꺼지지 않잖아요. 이걸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가능하고 또 감람나무도 나중에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렇게 태워주는 관에서부터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무엇인지 말한다. 이건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걸까요? 스룹바벨에게 지금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서 이제 전해야 돼.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또 아무만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제 모르는데요 아니면 자신 있게 틀리게라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이미 말씀 속에서 스가랴의 말씀이 임할 때, 하게의 말씀이 임할 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포로로 귀환했다고 그랬어요. 포로 귀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 참 3주간 다 주무셨구나. 이거 3번이나 말했네. 예? 뭐 하고 있어요? 네, 성전 건축을 하다 말고 멈춘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지체고. 근데 왜 이제 성전 건축을 못 하고 있어요? 못하게 주변에서 막으니까 성전 건축 우리 힘으로 도저히 못 지어. 성전 건축할 때 자재를 옆에서 공급하도록 명령을 해줬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못해. 그러니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 성전 건축 스룹바벨을 해야 되는 일은 스룹바벨을 닮은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말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면 할 수 있다. 성령이 개입하시면 능히 가능하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이 가끔 개입하는 거지만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계속 하니까 이게 되나요? 그건 나의 힘으로 해도 들똥말똥이고 하나님의 영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뜻은 거기 가 있지 않으니 도와줄 턱이 없고 그 인생이 참 고달프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내 길 내 뜻대로 가고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고 있어서 성령이 하시게 하시는 일이면 능히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시도록 만들어 놨어.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지를 찾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서 항상 우리는 제일 먼저 내 삶의 문제 코앞에 딱 닥치면 그게 제일 좋으니까 우리 민우 전도사님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 민우 전도사님이 지금의 최고의 과제는 2학기 등록금을 빨리 벌어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열심히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럼 학교 다니는 거 민우 전도사님은 학교 다니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가게 돼 있어. 그러면 누가 그거 이루어주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죠. 이걸 믿어야 돼. 진짜로 믿어야 돼. 그 자기는 할 수 있는 최선만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최선 다하면 돼.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내 생각에 내 뜻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 먹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뻔히 알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별로 하나님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도 그냥 그거 해놓고도 사고는 내가 쳤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답니다. 실제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집 사고 기도하고 어디에다가 뭐 하고 기도하고 그냥 알아서 하나님 하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해놓고는 기도해요. 어쩌다 감동 와서 샀으면은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기도 안 해도 해줍니다. 진짜로. 제가 이제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를 저질렀으면 할 수 없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하나님 또 알아. 그러니까 해야 돼. 그럼 아니면 다른 길을 알려줄 거니까 그 길이 아니니라 이게 다 내 뜻이다라고 알려줄 거니까 기도하긴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은요, 그냥 되게 되어져 있어. 단지 내가 기도해야 될 건 그 길을 가는 중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도의 방법, 성령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은요, 성령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면 성령이 다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내가 딴 길 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늘 기도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고 성령의 뜻이 아닌 다른 길 가지 않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사고 쳤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죠? 그 너울 길 구할 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은 오늘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고,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충실하고,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스룹바벨은 지금 해야 될 일은 성전 건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성전 건축 마치고 나서 성전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황폐해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냥 주변하고 막 소문도 하고 장사도 하려고 길 만들고 먹고 살려니까. 왜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땅이 황폐화돼 있어. 농사가 안 되는 거야. 농사가 안 되니까 먹고 살려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느헤미야를 보면 가관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이 물자를 서로 교환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살아가면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돈이 모이면 형편이 되면 성전을 건축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힘으로 되는 줄 아니? 너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아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보세요. 큰 산이 그럼 뭐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려고. 큰 산이 뭘까요? 네? 찍어보세요. 잘 들리는 게 이게 능력이고 체질이니까. 이거 녹음 안 누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죠? 큰 산? 왜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죠, 산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날에 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스룹바벨을 다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장애물이 어떻게 된다? 평지가 됩니다. 그럼 평지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요,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해서 갑자기 명령을 해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게 해요. 그러면서 주위에서 물자 다 대주라고 하고 필요한 거 다 대주라고 건축만 하면 돼.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 성전 건축 시작하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옆에 가가지고 레바논 가서 백향 좀 줄래요? 안 줘요, 절대. 예. 근데 다리오 왕이 명령하면 그냥 되는 거야.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은 누가 움직여? 하나님이 움직여. 성령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머릿돌을 놓을 때, 성전을 딱 건축하면서 기초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머릿돌을 딱, 이 머릿돌을 놓는다는 얘기는 이제 다 건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거 이름 딱 박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은총 그에게 있을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칠 거야. 그 얘기면 성전이 다 잘 건축되고 완성될 거야. 장애물 없이 완성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 그 장애물은요, 내가 딴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치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딴 길 가면 장애물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근데 그 짧은 경우는요, 치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치워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니까. 자, 다음. 예. 이제 9절 보세요. 시작. 그의 성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성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시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스룹바벨이 기초를 이미 놓았어요. 시작했더니 했었잖아요.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까 완성을 누가 하게 하겠다? 스룹바벨이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 다음 다 안 읽으셨는데 이 일곱은 10절에 시작. 자기들이 아니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죄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아니, 자, 이보세요. 이제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성전 같은 짓는 일, 그 일, 그런 일,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불가능하다는 하면서 조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청량줄을 재가지고 이렇게 집을, 성전을 짓는데, 청량줄을 다른 줄 손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 나갈 건데,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면서 그 3장에 있던 돌에 있던 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촛불과 등잔과 일곱과 이것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잔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눈, 상징하면서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의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아멘. 그 두 감람나무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물어봐. 자, 보세요.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물었어요. 뭔 같은데 너. 그런데 또 이 스가랴는 천진난말인데 몰라요. 그죠? 난 모르겠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겠으니까 그냥 모르겠다라고라도 대답하시라고. 제가 물으면 다 쳐다봐야 되잖아. 누가 대답하나. 모르겠으면 나는 그 사람 안 봐. 그죠? 하나님 모두 그렇게 대답했어.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알지 못하나이다 대답하니까 기름 부은 자 둘이라고 해서 이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걸 알려줍니다. 3장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알려주고 4장에서는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알려주고 그리고 4장 마지막에 이게 두 감람나무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상징한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지도자를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보죠. 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제사장, 왕, 선지자. 그죠? 여기 셋이 않습니다. 본문에는 둘이 나오지만 실제로 셋입니다. 기름 부은 자가 셋이 있습니다. 왜 셋일까요? 여기에 네가라고 하는 스가랴가 선지자잖아요. 말씀 받은 사람, 말씀 받은 선지자, 그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일하는 총독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스룹바벨, 감독되어 있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인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둘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모든 것을 역할을 한꺼번에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요 무엇인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거고 지도자인 왕이나 총독, 스룹바벨 같은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거고 여러분 그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순간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에게 공의와 사랑이라는 걸 2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왜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럼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우리 문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람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한 가지 삶의 목적이 있죠. 이 땅에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목적이 또 있기 때문에. 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왜 뭘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왜 있을까요? 그럼 창세기 말씀으로 가보면 처음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세상에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고 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자, 뭐 하라고 그럴까요? 땅을 다스려요? 다스림이라는 말은 원래 원문대로는 경작해요. 네. 경작하고 지키게. 여러분 2장 28절에 나오는 다스린다는 단어하고 히브리 원하고 2장 15절에 나오는 경작한다는 히브리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을 뿐이에요. 경작한다는 건요, 다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 되게 만든다. 내가 원하는 걸 경작하지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킨다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키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보존시키는 존재 어떻게 보존시키고 지키는 거냐? 원래요 창조의 한 세상대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 파괴됐단 말이에요. 파괴된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일. 그죠?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원래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이 자연이 파괴된 이유가 뭐냐면 자연이 잘못 있어서 파괴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누구 때문에 파괴됐다고 말해요?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 낸다고 말해요. 그죠? 인간의 죄가 간영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땅이 폐기하고 황폐하게 된다. 강포루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이 모든 세상이요. 그렇게 파괴되어지고 본질적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세상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스리며 지키고 사랑하고 아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 얘기를 할 때 동성애자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는 질병이거나 또 하나는 쾌락을 쫓아가는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들 역시 둘 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아껴야 되고 돌봐줘야 돼, 품어줘야 돼. 근데 품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동성애를 하라고가 아니라 동성애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원래 창조의 모습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게 원래 모습이에요. 그죠?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본래 모습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안 되고 말도 한다고 막 하지 말라고 외친다고 그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끝까지 보여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면 돌아올 자들이 돌이키고 멸망당할 자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라와요. 그런데 멸망당할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화를 더 내요. 분노하고 더 조롱하고 그래요. 멸망당할 길을 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믿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말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 네. 근데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다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줘야 되는데 내 능력은 안 돼요.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되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거니까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 네, 여러분이 가장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나를 통해 누구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공공이가 이런 속으로 말 변화될 수 있다. 네. 여러분 선언해야 변화됩니다. 그 입술로 선언하십시오. 자신감이 갑자기 없어지는데 그 사람을 딱 생각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나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나나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산이 평지가 된다면 큰 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죠. 저 산을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건 그냥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수르바벨에게 이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산이 평지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평지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고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내 사명과 관련된 일을 가로막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는 내가 강구한다고 좀 힘든 여러분 씨름해야 될 거고 야곱이 씨름하다가 억지로 하나님 축복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못해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여러분 편한 인생 살려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야곱의 답처럼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여러분 안에서 찾아오세요. 많이 있어요. 그죠? 그거 하실 수 있다. 나를 통해.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 이따 찬양을 기도할 때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 하나님 맡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중에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나를 통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이루는 데는 어떠한 장애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됨 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평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성취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